설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은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주민 선교 사역을 펼쳐온 글로벌 엘림재단이 외롭게 설을 보내는 이주민들을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 종교부지를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년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전매로 인한 계약은 원천 무효라며 하나님의 교회 건축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해 교회 문제로 진행한 상담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당한 교회 운영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교회 운영에 대한 적법한 세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12가지의 핵심 단어로 소개한 책, 왜 예수인가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설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민 선교 사역을 펼쳐온 글로벌 엘림재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 외국인들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두 빚는 영상을 시청하는 외국인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머리에 위생 모자를 쓰고 손에는 위생 장갑을 끼고 마스크까지 착용하면 만두 빚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 만두피 가장자리에 물을 묻히고 소를 넣어서 잘 오므려주면 만두 한 개가 뚝딱 빚어졌습니다. 현재 아신대 신학과에서 유학 중인 에베네셀 씨. 만두를 빚는 일이 신기하면서도 재밌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n experience of the Korean culture, and I love to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만두 빚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사역해온 글로벌 엘림재단이 설을 맞아 기획한 행사입니다. 만두 빚기 행사에는 가나와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서툴지만 정성껏 만든 만두는 서대문 노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주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여러 어른들한테도 도움을 한번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설을 맞아서 조금 색다른 행사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설과 추석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특히 다양한 다문화 사역 가운데 유학생 사역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공부를 마친 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좋은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절에 많은 분들이 세계에 나가서 유학하고 또 그분들이 그거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와 같이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우길 원하고 또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선교에 큰 도움이 되고 선교의 어떤 새로운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오는 11일에도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 150여 명을 초청해 설 명절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 종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혐의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전매로 인한 계약은 원천 무효라며 하나님의 교회 건축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단 하나님의 교회의 가밀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가밀지구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당 종교부지를 한 불교 사찰로부터 매입할 때 18억 원 상당의 현금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종교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CBS가 지난 2021년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이후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반대하며 4년째 집단 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지난달엔 천막 농성까지 벌이며 불법 전매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1일 하나님의 교회가 가밀지구 종교 오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용지를 하나님의 교회에 판 사찰의 주지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종교 부지를 이용한 투기 활동을 한 겁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지금 전매 행위 제한에 대한 위반으로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불법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게 주요 골자로 보이고요. 검찰에서 그거를 혐의를 포착을 해서 지금 피해자 3명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밀지구 총연합회는 종교인들의 종교부지 불법 전매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며 불법 전매로 인한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교부지 전매 과정에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최초 분양한 LH는 해당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LH 이한준 사장과 면담을 갖고 가정 파괴 등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보고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하고 LH의 무책임한 토지 분양과 검증 시스템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LH에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린다. 그럼 그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저희 주민들의 피해라던가 그런 재산상의 피해, 환경오염 등 여러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위법이 밝혀지면 당연히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 택지는 다시 LH에서 환매를 해가면 되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 시설 건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벌였던 하남시도 검찰의 기소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3차례에 걸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만큼 LH가 나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가밀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의 건축 시도가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가 최근 총회를 열고 지난해 이루어진 교회 문제 상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분석 결과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을 바탕으로 한 교회 운영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교회 운영에 대한 적법한 세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A교회에선 담임 목사가 아들에게 법인을 넘기고 아들은 법인 회원을 강제적으로 정리해 50억대 부동산을 습득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개척교회 목회자가 사망하자 노회에서 파견한 임시 당회장이 새로운 교인들을 불러와 본인이 직접 당회장으로 추대돼 교회 건물을 습득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해 전화와 대면으로 75개 교회를 상담한 결과 분쟁 유발자 1위가 목회자, 2위가 노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75개 상담교회 가운데 유의미한 55개 상담교회 수를 분석한 결과 분쟁을 유발한 인물 직분 1위는 69.1%로 위임 목사가 꼽혔습니다. 다음으로 노회와 장로, 원로 목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분쟁에 동조한 인물의 직분도 눈에 띄는데 21개 상담교회 가운데 8개 교회에서 노회 관계자가, 6개 교회에서 장로, 4개 교회에서 위임 목사가 분쟁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인사와 재정, 치리권을 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임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전횡을 일삼거나 설교권을 가져 회의와 협박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민주적 정관 세우기 운동과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절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노회 역시 교회 분쟁 시 위임 목사 편에서 분쟁을 동조하거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교회 분쟁 유형은 무엇일까?
1위는 재정 전횡이나 목회자 비윤리, 청빙 문제 등을 제치고 교회 운영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개 상담교회 가운데 교회 운영 문의가 15건으로 21.1%에 달했고 재정 전횡이 12건인 16.9%, 인사 행정 전횡이 8건, 11.3%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내담자의 직분이 집사나 평신도가 많다며 교회 운영에 대한 적법한 세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내담자가 교회 소속을 밝힌 62개 교회 가운데 예장 통합이 22개 교회로 35.5%, 예장 합동이 15개 교회로 24.2%를 차지해 양대 장로교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최근 임진각 통일대교 앞에서 접경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 남기평 목사는 전쟁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길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군사훈련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적대적 행위를 멈추고 평화적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기독교대안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동환 목사 측은 지난해 12월 8일 기감경기연회 출교 결정에 대해 교단법을 어기고 혐오와 차별을 주장해 내린 불법 재판이라며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대안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방청인들이 참관한 공개재판에서 상소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총회재판위는 오는 19일 증인 신문을 비롯한 최후 변론을 한 차례 더한 뒤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12가지 핵심 단어로 소개한 왜 예수인가 등 예수님과 관련된 책들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12가지의 핵심 단어로 소개합니다. 탈종교화 시대 예수님을 종교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분은 정말 생명이고 사랑이고 빛이다. 그리고 마일리지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시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며 책을 통해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런 자유함이 주는 기쁨을 누리라고 조언합니다. 기독교 신학자가 불교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책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붓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과 대조해 악의 문제, 구원론, 윤리학과 같은 기본적인 종교적 관심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별했습니다. 또 인간 붓다의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신 예수의 초월적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머문 복음서의 11장면.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날을 기록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된 사람들의 얘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만난 복음서 등장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려 마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르침, 변화, 인격에 관한 이스라엘 지혜 담론. 특강 잠언은 역사 발전론으로 잠언을 한정하지 않고 잠언만의 고유한 신학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을 활용해 잠언만이 갖는 신학적 언어적 특성과 재현을 통해 이 시대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교계에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 동부교회의 설립 50주년 감사예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구 부광교회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상자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상자, 물품이 전달되지만은 물품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헤세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도 하느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650개의 사랑의 상자는 지역 주민센터와 교회를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순천중앙교회도 이웃들을 위한 설맞이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의 손길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중앙교회의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횡성 부곡교회는 설을 맞아 지역 어르신 50가정에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의 영혼들을 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서 또 나누어지는 반찬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배워가고, 또 그 안에서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산 지역 청소년 사역자와 교사들을 위한 2024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교회를 학교로, 학교를 교회로 잇따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엔 시대에 맞는 청소년 사역 등 여러 가지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학교 기도 불시운동 회의를 갖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소외당하거나 믿음을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충주 동부교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주 동부교회 조기형 담임 목사는 50주년을 맞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앞으로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나 국외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든든히 서갈 겁니다. 한편 함께 진행된 장로 취임식에선 3명에게 직분이 수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